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또 현재 그걸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5개월여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는 확진자로 이렇게 소개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사강변교회 멤버십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또 낮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강대사무에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설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는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매스컴을 타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좀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 관련된 말씀을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사한데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한 마음에서 오늘 이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저녁 6시부터 교회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이거 의무 조치로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는요, 일단 소모임을 하지 말아라. 소모임 금지. 도대체 몇 명부터가 소모임일까? 퀘스천 마크가 붙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이라든지 작은 모임들 하지 말 것을 이제 강제 조치로 내렸고, 그 다음에 찬양대나 성가대가 연습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자제해라. 통성기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식사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의무조항으로 지난 7월 10일 날 국무총리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의무조항으로 내려졌고, 만약에 이제 3주 정도 계도가 끝나고 나면 위반하면 벌금, 그 교회의 책임자나 아니면 그 해당자에게 300만 원 벌금과 아니면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것이 7월 10일 날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니까 우리나라의 발빠른 시군구의 그 몇몇 시군구들은 신고 포상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신고하면 포상하겠다 그런 고시가 지금 내려진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자녀들 교회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가정통신문에 적어서 그래서 그걸 받은 학부모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내용은 교회 가지 말라는 문장은 아닌데 읽어보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의미로 기록된 가정통신문을 받고 화를 내고 그랬다고 하는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국무총리를 면담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했는데 결과 나온 것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심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의 또 교계 지도자들이 강제 금지 취소하는 소송을 지금 현재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강제적으로 좀 규제하는 그런 발표가 7월 10일 날 난 것이죠. 찬양 연습하지 말고, 그렇게 찬양 연습하지 않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성가대가 연습 없이 마스크 쓰고 찬양해라 이런 것들이니까 거의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자제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걸 강제 규정으로 내린 것은 바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에는 그 문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 본부인가 하는 데서 9시에 문자 받은 거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주일날 9시에 그 문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오려고 준비하다가 그 문자를 읽으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19 전염병에 노출되는가 보다. 기왕이면 가서 그런 거 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자. 딱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 타임에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낸 거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이 전염병 확진자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큰 위기감을 막 조성하는 듯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막 크게 확산될 것에 대한 그런 공포 내지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식의 멘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회가 이런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보도들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만드는 주범처럼 다른 데보다 교회 가면 그 병에 더 걸릴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또 교회가 그런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온상인 것처럼 자꾸 보도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교회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많이 걸리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한 것은 언론 또 정부 또 요즘은 네티즌들의 활동이 활발한 때니까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가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는 속이 상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이런 코로나19가 많이 걸리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와서 체크도 하고 다른 데는 체크 안 해도 교회 와서 체크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정말 교회 가면 이 코로나19가 다른 데서보다 더 감염이 많이 되는가, 실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걸 팩트 확인 또는 팩트 체크 이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번 주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제가 신문 여러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정말 그럼 교회 갔을 때 더 많이 걸리나? 그걸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우리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카드로 된 이 뉴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여러 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필요한 거 3장만 좀 소개를 하는데, 스크린 한번 보시죠.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제일 머리부터. 예.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7월 8일 기준 교회 관련 확진자 총 550명,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 기타 이단 교회 및 이단성 논란 교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 오보의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들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약 200에서 25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약 1.8%, 7월 9일 기준입니다.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집중 반복 보도로 인해 많게 느껴질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의 약 1.8%가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예. 100번 양보해서 개신교 인구 967만 6천 명, 2015년도 인구조사에 50%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가정해도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 감염은 겨우 0.0051%. 이건 100분율로 따질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0.0051%니까요. 그 다음에 8,400개 한국교회 중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숫자는 22개 교회입니다. 0.02%. 교회들이 대부분은 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지 않은 거죠. 확진자가 나온 데는 22개 교회이고,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정하냐,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그 다음 거. 예.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곳이 교회입니다. 의료 지원, 성금 마련, 마스크 보내기, 사회봉사 등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압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 연습은 안 된다.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식당 가서 먹는 것은 된다.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큰 소리의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있을까요?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종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오만함. 명령하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그 연합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숫자는 정말 적은 숫자죠. 숫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인식은 교회 가면 막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인식,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개입해서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배 간섭이고 예배 방해이고, 또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 탄압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가 처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놀라 있다. 그래서 교회까지 다 싸잡아서 이 교회 쪽에서 감염이 되면 신천지처럼 확산될까 봐 겁을 먹고 미리 그렇게 교회를 아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그 현 국무총리가 제가 듣기로는 피택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을 잘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두 가지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사탄의 역사로 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는 그 다양한 신분적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이, 신분이 있고, 또 교회로 따지면 교회 지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호칭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전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군사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전사로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인데, 이 씨름은 이제 원문을 보면 영어로는 레슬링으로 써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보통 대결하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쭉 통치자들, 권세들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누구가 대상이냐 하면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 악령들이 바로 대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그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으로 소개한 그 대상이 네 가지로 소개되는데요. 통치자들, 권세들, 다 복수형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4번 반복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인데 그걸 이제 4번 반복해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와 맞짱 뜨는 대상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표현하면서 이 4번 이름을 써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있죠. 이 대적들의 특징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영적 존재들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역. 여기에 보면 어둠의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랬어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과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이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영역을 따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여기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보면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그런 그 수하에 통치받는 대상을 이끌고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끌고 있는 그 수하에 자기 수하에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강력한 통치자로서 있으면서 통치의 대상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이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그들을 따르는 존재들 대표적으로 불신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이 마귀의 진노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탄의 그 수하에 있는 자녀로 표현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표현되는 그 존재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그 사상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바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 넣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불신자이고 어떤 조직체인데 그런데 그들은 사람은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라고 볼 때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 어둠의 세력들,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전 목적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해방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근원은 거기에 나서는 어떤 조직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분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이 종말의 때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자연재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이 생긴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은 얕잡아 봤던 전염병인데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 2차 대확산이 있을 것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보고 막 경악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어떤 전조 증상이 공중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 세상 권력자들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박해하는, 그래서 그 박해가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 발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더 힘들게 할까?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피조물은 창조주를 대항을 못해요. 특히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닮은 자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당했을 때 그 박해받는 그것을 보고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사탄처럼 잘 알아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 주님도 똑같으신 거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걸 알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더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더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더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7가지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얘기해 줬어요. 거리 띄우고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식사하지 말고 7가지 조항, 우리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사실 심각한 거죠. 특히 이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소모임 금지예요. 소모임. 지금 이거 교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도대체 몇 명까지가 소그룹이냐, 뭐 이런 질문까지 지금 하면서 그걸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 지금 최고로 지금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그 구체적인 영역까지 지금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 처음에는 우리가 충분히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빨리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간섭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것이 또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물론 국가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상생적 관계를 갖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기본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계실 때 유다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따르는 걸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문제, 세금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지지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잖아요. 세금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들을 아주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라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내야 될 세금은 내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세상의 그 질서, 세상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교분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고 서로 영역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상생적 관계가 일반적인 교회와 국가 관계 속에서는 그런 스탠스를 우리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제한 사항들이 들어오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생기고, 예배가 회방되고 예배가 방해받고, 심지어는 이제 이 예배가 탄압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요구, 정부의 요구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침범할 때,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태도가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 소개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죠. 느부갓네살. 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라는 거죠. 여기 엎드려 절하라는 건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설득하지만 우리 그런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이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고백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요청, 예배 안 하면 화형시키겠다는 거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화형당하는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죠. 그런데 풀무불 안에서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 그러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니까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견지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빠뜨린 그 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과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금 구해내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에 대한 부분이죠. 그때는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가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수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를 못하도록 만들죠. 한 달 동안 못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왕의 도장을 받은 그런 하나의 법률이었던 것이에요. 목적이 하나예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하야시키기 위해서 한 달간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예배 금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명이 거기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도장이 찍힌 것을 다윗이 압니다.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걸 이 다니엘이 안단 말이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대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개인 예배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전과 똑같이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통치권자들이 신앙을 위배할 수 있도록 위배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새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죠.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망설임 없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또는 어떤 권력자들의 지시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예배자를 세우는 영역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터키와 로마에 가면 그 유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터키의 그 산꼭대기에 막 굴을 파가지고 산이 벌집 같은 산이 있어요. 원래 벌집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피해서 산에 도망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도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 감옥, 지하 감옥, 집단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감옥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미로가 있는 그 감옥, 그 무덤, 그 무덤에서 예배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이, 지금보다 더한 요소들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